오늘 민수기 35장, 36장 마지막 두 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내용이 제법 긴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요. 35장에는 레위 지파들을 위한 성읍을 마련해 줘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다 기업을 받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돼야 되고 성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 지파한테만 땅을 따로 분배하지를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별되었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었어요. 그러면은 12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나왔으니 11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왜 12지파냐? 왜 12지파예요? 요셉 지파를 두 개로 나누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둘인데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아들을 각각 따로 한 지파로 여겨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와도 그대로 12지파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레위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35장 말씀을 읽으니까 땅을 못 받는 대신에 뭘 받는다고요? 성읍들을 받습니다. 성읍을 받아요. 토지를 받진 못하지만 말하자면 집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성읍, 이게 돌담으로 이렇게 쫙 둘러져 있고 그 안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 성읍을 받아야 된다. 근데 모두 몇 개의 성읍을 받느냐 하면 48개를 받습니다.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둬라, 이렇게 모세가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48개의 성읍이니까 12지파로 나누면 한 지파 안에 산술적으로 4개씩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지파 안에 레위인이 살 수 있는 성읍들을 4군데씩 따로 빼서 그 성읍들에 레위인들이 살 수 있게 해줘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48개의 성읍 중에서 또 6개를 따로 구별하랍니다. 6개를 따로 구별해서 그 6개의 성읍은 도피성을 삼아라,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도피성을 삼아라. 도피성은 뭐 하는 데냐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참 놀라운데 기가 막힌 제도입니다. 이 살인한 사람들 중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가 살인이잖아요. 한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살인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죄악입니다. 지금도 살인죄는 거의 이거는 당연히 구금되는 거고 거의 종신형 받아야 마땅하고 심지어 어느 나라에서는 사형을 시키죠. 이 당시에 구약시대 때 사형죄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을 쳐서 다치게 했으면은 그 가해자도 똑같이 그 다치게 한 그 부분을 얻어맞고 자기도 다쳐야 돼요.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인했다 그러면 그 벌이 뭐예요? 자기도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게 벌이에요.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이게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의로 살인을 했다면 당연히 가해자도 사형당해 죽어 마땅하죠. 고의로 했으니까, 의도적으로 진짜 나쁜 마음을 품고 했으니까.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했다, 의도치 않았는데 정말 우발적으로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다. 레위기에 보면 그런 사례가 등장하는데 숲에 가서 도끼질을 하잖아요. 도끼를 누르고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 쇠붙이랑 이 나무 손잡이랑 연결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느슨하게 하는 바람에 이 나무를 패야 되니까 세게 도끼를 휘둘렀는데 이 도끼 쇠붙이 날이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거는 일부러 고의로 살인한 게 아니거든요. 실수한 거거든요. 그러면 가해자지만 그 사람도 너무 놀라고 상처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죽인 셈이 되니까. 그러면 원래 율법대로는 이 사람이 죽어야 돼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근데 억울하잖아요. 내가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고 도끼라니 날이 날아가서 맞아가지고 죽은 건데 내가 사형당한다니 너무 두렵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의도치 않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원래는 그 사람도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할 길을 내세요. 그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에 3개가 있고 요단강 서편에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달리면 반나절 안에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군데 도피성 6개를 만들어서 혹시 부지불식간에 살인한 사람들은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이 보복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빨리 도망쳐야 돼요. 빨리 도망쳐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 제도가 35장에 나와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런 제도까지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놀랍죠? 그리고 36장 마지막 땅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었어요. 딸만 5을 낳습니다. 아들 없이 딸만 5 공주를 낳아요. 그러고선 슬로브앗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에게 골고루 자기의 땅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5명의 딸들이 시집을 간단 말이죠. 근데 시집을 가면 시집가서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 소유의 땅이 자식한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의 딸들이 에브라임 지파 남자한테 시집을 갔다, 유다 지파 남자한테 시집을 갔다, 그러면은 그 딸들이 낳은 자식들은 엄마 지파가 아니고 아버지 지파를 따르게 되죠. 가부장적 사회니까 옛날은. 그러니까 엄마의 땅이 아들 땅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장차. 원래 므낫세 지파의 땅이었는데 아들이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로 땅이 넘어가고, 아들이 에브라임 지파면 에브라임 지파로 땅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당한 일이잖아요. 원래 므낫세 지파의 땅인데 이 딸들한테는, 본인한테는 자기가 살았을 땐 내 땅인데 내가 죽으면 내 아들한테 이 땅이 넘어가니까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세한테 찾아와서 항의를 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우리 므낫세 지파 땅들이 다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좀 보존해 주십시오. 제도적으로 좀 보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다 듣고 그 말이 일리가 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판결을 내려줍니다. 그 판결 내용이 뭐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면 누구에게든 시집갈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지파 사람을 만나라,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므낫세 지파니까 므낫세 지파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라. 그러면 너희들의 땅도 장차 그냥 므낫세 지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겠냐. 그러니까 다른 지파 남자들 만나지 말고 므낫세 지파, 같은 지파 안에 있는 총각들 만나서 그 총각들한테 시집을 가라. 이 내용이 3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꼼꼼하게 판결문, 또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교통정리를 싹 해주시죠. 이러면서 민수기가 끝을 맺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가?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레위인과 같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사람들이 얻은 성읍이 48개예요. 48개인데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전 지역에 흩어져 있어요. 나머지 12지파들은 자기들 지파들만 모여 사는 땅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들은 아니에요. 전국구입니다. 전국구에 다 흩어져 있어요. 48개 성읍이 군데군데 다 흩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뭘 뜻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율법의 준수자, 예배의 모범자, 신앙의 계승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 지파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지 않도록, 신앙에서 엇나가지 않도록 군데군데 예배의 준수자요 신앙의 모범자인 레위 지파들의 성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보면서 이스라엘 전 민족이 통일성을 끈끈이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제도잖아요. 12지파가 각각 떨어져 나뉘면 우리나라가 남과 북 나뉘듯이 우리 남쪽만 해도 동과 서가, 영남, 호남 또 이런 지역 갈등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을 수가 없는데 레위 지파가 중간중간에 흩어져 살면 그런 분열과 갈등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온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이 율법과 말씀으로 끈끈이 묶을 수 있는 게 이 레위 지파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 레위 지파 역할을 누가 하는가? 교회가 합니다. 교회는 전국에 흩어져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에 흩어진 교회가 똑같은 말씀, 똑같은 믿음으로 주일마다 똑같은 설교가 선포가 됩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말씀으로 대한민국을 정화해라. 부패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숨쉬게 하고 이 세상이 살아가게 하라. 이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바로 우리 시대의 레위인들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교회가 맛을 잃기 시작했고 빛이 사그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밖에 버려서 사람들 발에 밟힌다, 이러셨어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더욱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환하게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이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정화하는 역할, 가장 올곧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역할입니다. 교회가 맡은 역할이 하나가 또 있어요.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다 위로해주고 끌어안아주고 포용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그냥 다 똑같은 죄예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평생 죄인으로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죄인이지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억울함이 없어요. 늘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게 살아요.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하면 어떡하지? 응? 내 욕심 때문에 누가 내 걸 뺏어가면 어떡하나? 내가 더 많이 뺏어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피성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억울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마저 끌어안아 주시고 그 사람을 회개케 하고 새 사람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게 도피성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엄정한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너그러운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철저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엄정한 사람, 하지만 한 사람 앞에서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여유롭고 넉넉한 사람,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도피성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온갖 차별과 편견이 많이 있는데 나에게는 무슨 차별도 무슨 편견도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때는 딸들한테 재산을 안 물려줬잖아요. 딸들이 시집가면 그냥 시댁의 귀신이 되어버려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우리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때만 하더라도 이 유교 사상 때문에 딸들은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좋아졌나? 기독교가 들어와서 좋아진 겁니다. 이 조선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바람에 인권이 평등하게 됐어요. 양반과 상놈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평등하니까.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니까. 그 시작이 바로 우리 민수기 36장 슬로브앗의 5 딸들이 보여줍니다. 땅을 물려줄 아들이 없을 때는 딸들한테도 그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명령하시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사고방식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납득이 안 되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딸이 없으면 조카한테 물려줘야지 무슨 딸한테 땅을 준다고. 이거는 조선시대 사고방식.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사고방식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도 자식입니다. 어쩌면 아들보다 더 귀한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민수기 36장 슬로브앗의 5 딸들 통해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마음의 모든 편견, 모든 차별 다 눈 녹듯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똑같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라고 우대하고 가난하다고 깔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구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사람이라고 고개 주걱거리고 힘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사장님 뭐 이런 거 없어요. 박사님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집이 다 쓸모없어요. 그거 배설물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영혼의 중심을 보시지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재산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눈을 나도 얻어서 이 세상 사람들 차별 없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똑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가득 차면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100년 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조선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켰듯이 앞으로도 21세기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교회에만 있고 말씀에만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레위인, 그 믿음의 사도가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레위인과 같이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바로 도피성과 같은 사람, 우리 교회가 바로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누구나 와서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온갖 차별이 만연하는 세상이지만 교회 안에는 그런 것 전혀 없게 하여 주시고 차별 없이 동등하게 누구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